한동안 미국 교회에 파란을 일으킨 교회로 소개된 세이비어 교회라고 하는 책을 우리 항존직 직분자들 그리고 피택자들과 함께 읽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에 딱따구리와 관련된 예화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딱따구리가 끊임없이 부리로 나무를 쪼아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딱따구리가 평소처럼 나무를 이제 부리로 찍어대고 있을 때 벼랑간 하늘에서부터 마른 벼락이 떨어져서 이 나무가 두둥강이가 났습니다. 이것을 보고 놀란 다른 짐승들이 깜짝 놀라며 딱따구리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너에게 무슨 힘이 있어서 이 큰 나무를 두 동강이를 내었느냐? 딱따구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나는 단지 매일매일 부리로 쪼는 일에 성실했을 뿐이야. 이 예화는 세이비어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고 계셨던 다시라고 이름하는 고령의 성도님이 사람들이 세이비어 교회를 방문했을 때 어떻게 이런 멋진 교회를 세웠느냐고 궁금해 했을 때 자기 자신들은 그저 그 일을 했을 뿐이지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나오는 예화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비친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한 사람이 그것을 이룬 것으로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이 그 결과에 그 사람을 이르게 하시고 거기에는 기다림과 성실함으로 응답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온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윗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사울의 시대가 가고 다윗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바 되고 왕이 되겠다고 예언의 목소리를 들은 지가 무려 22년이 지난 후에 이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이 당장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대할 수 있겠지만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던 것을 보면 사람의 시간과 달리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약속은 나중에 이루어졌다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이미 예언이 주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다윗 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나와 말하기를 사울의 때에도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분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라고 합니다. 이미 다윗의 때가 사울의 시대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사울의 시대 한가운데에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된 사건이 소개됩니다.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아각 왕을 살리고 전리품을 챙겨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사울에게 전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리하여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2번 다시 만나지 않고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울을 대신하여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을 붓는 대상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우뚝 서 있는 그때는 사무엘과 이새의 가문과 다윗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일에 대하여 함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이 되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왕으로 준비돼 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무려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무엘로부터, 다음으로는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후에 유다 지파로부터,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모든 장로로부터 3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 자신을 왕으로 인쳐 주셨다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유다 지파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이제 올라섰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본문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온 이스라엘 곧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음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완성은 사울과 대비가 됩니다. 사울은 단번에 왕이 되었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기나긴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소요되어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왕으로 이렇게 준비되어져 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을 누리거나 이 권력에 취하지 않고 또 왕이 짊어져야 할 마땅한 의무를 생각하며 그 역할에 충실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윗의 왕이 되어져가는 과정과 사울을 비교해 볼 때 다윗이 하나의 씨앗이라면 사울은 단번에 열린 열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단번에 왕이 되어버린 사울 왕과 달리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민족 안에 심겨진 씨앗이 되어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되기까지 크고 작은 풍파를 지나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의 인생은 사무엘의 기름 부음이라는 특별한 사건이 씨앗이 되어 다양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물과 양분을 공급받아 자라나 열매를 맺은 하나의 비전 나무라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셨음을 우리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로부터 그리고 여러 가지 이방 땅에서도 보호하시고 건지셨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다윗이 칭송을 받은 것은 자신 안에 심겨진 이 비전의 씨앗, 약속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아 매일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다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을 잘 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림에 성실한 사람은 마침내 더 단단해지고 더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은 다윗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런데 다윗과 달리 처음부터 좋은 열매를 주셨음에도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처음부터 자신의 것인 양 분수에 넘친 사울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뚱으로 들은 이 사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시대는 저물어 갔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은 사울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울의 이 대답은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전리품을 취한 뒤 사무엘의 책망을 받았을 때,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다시 보지 않겠다라고 돌아가려고 했을 때 사무엘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체면을 세워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이 이 대답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사울이 아닌 다윗에게서 시작되어졌고 다윗에게로 옮겨져 갔습니다. 우리는 사울과 다윗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에서와 야곱의 팥죽 사건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을 좀 더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입니다. 잘 아시죠? 그런데 형 에서가 밖에 나가서 이제 일을 하다가 배가 고픈 나머지 돌아왔을 때 팥죽으로 자신의 장자 상속권을 동생 야곱에게 넘기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장자의 권리가 넘겨진다고 넘겨지겠느냐 하시겠지만, 당대 토판 기록된 계약 문서에 의하면 어떤 후리족 한 사람이 양 3마리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장자권을 넘겼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다고 하니, 에서와 야곱 사이에 이루어진 이 팥죽 사건은 분명한 구두 계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일이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에서가 장자 상속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문제였습니다. 에서는 지금 당장에 주어진 욕망에 충실한 모습을 늘 보여주었습니다. 당장에 배가 고프니까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으로 인하여서 장자 상속권이 뭐가 대수겠느냐라고 생각했던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결국 이 팥죽 사건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 팥죽 사건은 에서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그리고 가문과 공동체의 미래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지도력과 책임과 자질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팥죽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맹자의 글에 의하면은 소인은 이목지관을 따라 살고 대인은 심지관을 따라 산다라는 그러한 글이 있습니다. 이 말인즉 어리석은 자는 귀에 들리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욕망을 따라 추구하며 살아가고, 또 지혜로운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의 세계에 자기의 마음에 시선을 두고 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에서는 눈에 보이는 세계, 현세적 세상에 빠져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과 영적 세계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고통을 참으면서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김을 메고 인내하며 기다림으로써 최상품의 과실을 맺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장자 상속권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사울이 에서와 같은 점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부여된 특권을 함부로 다루었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특권과 약속을 자기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채우기 위하여 깨트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성도들에게 주신 이 경고는 사울에게도,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반면에 다윗과 야곱은 사무엘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의 비전과 장자 상속권의 비전을 소중하게 여기고 마음 깊이 간직한 채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기 자신들이 직면한 현실 속에서 고통을 감내하며 현실을 극복하고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팥죽 사건과 장자 축복권 때문에 목숨을 걸고 도망쳐야 했던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또한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목숨 건 도주를 해야 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 말씀입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마음속에 이 담아둔 그리고 간직해둔 이 비전들을 이루시고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오랜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인내하며 성실로 응답해야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하나님께 드릴 감사와 찬송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능했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기에 그 열매가 자기 손에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감사절입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맥주감사절에 무슨 의미를 두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맥주감사절은 농경문화의 바탕을 둔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첫 소산물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의미가 있겠으나 도시 생활을 하시면서 도시 문화의 바탕을 둔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성도님들은 어떠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 계십니까? 두 가지로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사회를 받쳐주는 이 농경 사회와 농촌 교회를 우리가 존중하고 또 사랑해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둘째로는 우리의 인생,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 소중한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나라 교회가 맥주 감사 절기를 정할 때 어떻게 1년 중에 딱 중심에 또 이 맥주 감사 절기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 절반을 보내고 절반을 또 살아가야 하는 이 분기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1년의 비전 그리고 우리 인생의 비전들을 생각해 보면서 한 해 반년 동안 어떻게 잘 살아왔는지 성찰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남은 한 해의 절반을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 갈지를 하나님과 다시 한번 이 비전을 그리고 그 비전을 실천할 내용들을 조율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새 힘을 강구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으면은 이 맥주 감사 절기를 더욱더 유익하고 또 신앙 안에서 깊이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신앙적으로도 맥주 감사 절기는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책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나이를 더 먹는다는 것이 나를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했는가? 맥주 감사절에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본다면 전반기를 살아가면서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또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이제 성장시키기 위하여 계속해서 노력하고 또 고통 가운데에서도 또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 안에서 기다림과 그리고 또 성실함으로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응답에 갈 수 있는가라고 우리 각각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다윗은 비전 씨앗을 마음에 품고 성실과 인내로 자기 자신을 지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이루어 가심을 경험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일찌감치 비전 씨앗을 다윗에게 주고 난 후에 다윗의 성품과 능력이 열매를 맺고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의 인생은 이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았고 또 그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계보를 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서정과의 병행 본문인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바울의 기다림을 같이 묵상해 볼 때 바로 이 다윗의 기다림을 좀 더 깊이 우리가
가까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자신의 사도직을 모함하고 멸시할 때 당장의 놀라운 경험을 말해 버리고 싶어 했을지도 모르는 아주 놀라운 영적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경험이 무엇입니까? 14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바로 바울에게 허락하신 삼층천 체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경험을 이 바울의 이 신앙 고백 가운데 마음속에 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숙성되지 못한 자기 자신의 영적 체험을 이 14년 동안 마음 깊이 간직하면서 무르익일 때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이 신비 체험을 14년 동안 가슴에 담아두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이루어 가시는 바로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머물러 있었고, 또 하나님만 의지했던 인물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기다림과 성실로 바로 믿음의 응답을 하고 대답을 했던 이 바울의 인생을 통하여 교회의 역사를 열게 하셨고, 또 성령 행진의 중요한 주춧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다윗의 삶도 바로 기다림과 성실을 통한 믿음의 응답이었다라고 우리 모두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결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비전을 씨앗으로 심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그 비전 씨앗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또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의 비전 인생 농사는 잘 되고 있느냐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 씨앗을 품고 성실과 인내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최선의 하나님은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림과 성실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한 해의 전반기를 보내고 또 새로운 후반기를 앞두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비전을 잘 가꾸어 바라시는 열매를 위하여 힘쓰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인생과 수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루실 때까지 인내하며 지치지 않도록 믿음과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9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절에 하나님